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을 듣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은 이 말씀, 이 로고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영적인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또 주님과 대화하면서 또 그렇게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내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날마다 결단하는 이것이 우리의 경건입니다. 자, 그러면 불경건은 무엇입니까? 불경건, 반대말이죠. 말씀에서 떠나 살아가는 모든 모양이 다 불경건입니다. 자, 이것은 이 불경건이라는 말은 더럽고 속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거스르거나 맞서는 일이 불경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약해지고 말씀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더 이상 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말씀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듣는 것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전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경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1절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상징적인 처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따라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발을 삼가한다 이런 말은 본래 이 의미가 조심하라, 신중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원어에서 보면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의미의 샤마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지키다, 보호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말씀이 왜곡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울여야 될 신중함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 예배에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 일은 말씀을 듣는 것에 관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뒤에 나오는 하반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에서는 가장 최선의 더 나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일이라 해도 말입니다. 제사에서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제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물을 놓고 왔다 그러면 그것은 제사 아니죠.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나은 일이고 중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제사에 그 제물을 드리는 그 모양과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지도 않고 외형적인 제사와 형식에 치중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1절 맨 뒤에 나오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그들은 우매한 사람, 곧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의 모양과 형식이 지금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형식에만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한다면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예배 드렸잖아.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었잖아. 나는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난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쉽게 정리하여 이해하도록 제가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왜 나오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왜 예배하러 옵니까? 수요일날 왜 예배하러 옵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예배가 우매자의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조심하여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에게 늘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이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약해지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서 일상에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경건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어저께 주일 예배 때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 드리셨습니까?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사람들 만나고 대화한 것이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듣지 않으면 가슴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가슴에 새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거나 깊게 다시 돌아가서 묵상할 수도 없습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우리는 그 하나님 눈 밖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눈 밖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냥 살아갈 뿐이죠. 예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미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우리의 경건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혹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제가 간혹 많이 만나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잘 들리고 내가 싫어하는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잘 안 들리십니까?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유튜브 설교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님들도 한 유튜브 설교자 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들어도 정말 좋은 말씀과 유능한 설교자들이 이 유튜브 상에 참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골라서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라도 들으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말씀을 내가 듣기 싫어서 피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는 내가 그것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습니까? 이러면 딱 이렇게 떠오르는 이름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습니까?
강효미 목사님 외에 다른 이름이 생각나신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접대성 멘트로 이런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교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로 결정을 했고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가 결정하였으면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 말씀이 기억나야 되고 그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생각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들으셔도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다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 가시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골고루 영양가 있게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가장 좋은 줄 알고 오늘 나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를 포함하여서 주일 예배 때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이 귀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지만 이 맡겨진 일에 분주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예배에 연주자로 오는 그 사람들조차도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멤버십으로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방문하는 사람들조차도 한번 연주하러 오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혹 우리가 예배를 섬길 때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물이라 바치면 되는 것으로 여겼던 어떤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노래나 하면 되지, 오늘 연주나 하면 되지, 오늘은 기도나 하면 되지, 오늘은 방송실만 잘 섬기면 되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가장 조심하여야 될 부분이고 지켜내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가정 예배와 이 초등부 예배에서 항상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초등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이 말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와 이 말을 주지시키고 예배를 드릴 때는 천지차입니다. 이 말을 딱 하고 하면 아이들이 방해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똑같은 말을 지금 어른들께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방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마귀도 아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와 성장과 열매가 없다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에 나오기는 했지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다 바닥으로 쏟아버린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새겨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살기를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